지난번에는 제가 45도 떼고 46장에 가서 봤는데, 다시 돌아가서 지금 한참 요셉이 자기 형들을 정신적으로 군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박을 하는데, 그런 면은 형들을 한번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테스트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할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 그 옛날에 요셉을 팔던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옛 품성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보고, 옛날에 그때와 달라졌는가, 아니면 달라지기를 강요하고 있어요. 사실은 달라졌는지 보는 면도 있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통 종종 우리에게 환난이 임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예수님 믿고 잘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시시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체크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체크하는 방편이 하나의 환난과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든가 우리 품성은 마치 티백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티백에 여러 가지 종류의 차에 이파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차에 이파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게 과연 녹차인지 아니면 다른 차인지, 녹차도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우롱차인지 녹차인지 호지차인지 뭐 여러 차 모릅니다. 자스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과연 이 내용물이 어떤 것인가 판단하려면 물에 담궈보고 마셔봐야 알아요. 그전에는 티백만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똑같잖아요. 누구나 다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웃고 예배드리고 가고 이런데, 진짜 신앙의 본질을 보는 것은 각 사람에게 환난이 임할 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임하는 거예요. 환난이 임할 때. 근데 환난이 임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이 도키마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신약에서. 도키마조라는 것은 이 상대편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마치 시험 보듯이. 실력 모르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시험을 봐야 알아. 시험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치는 것이 도키마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스스로 보게도 만들고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야. 하나님도 체크를 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적표로 내놓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이야. 믿음의 민낯을, 우리의 각각의 믿음의 민낯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이 환난을 통해서요. 환난이 임할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하느냐, 신앙인이냐 아니냐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지금 여기 와서 다시 옛날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럴 때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 전에 44장에 보면 요셉의 함정이 있죠.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해놓고, 데려오기 전에는 하나를 두고 가라, 시므온이 갇혀 있죠. 그리고는 그들이 갑니다. 가서
못 오죠. 문제는 가다가 보니까 또 자기들이 내야 될 도로 자기 자료에 있게 되니까 못 갑니다. 근데 못 가도 곡식은 떨어져 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은 자꾸 재촉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결국은 야곱과 결판을 내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해서 베냐민 데리고 갑니다. 가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죠. 요셉이 함정. 그때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베냐민을 보호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다의 고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44장에 보면 어려움을 처할 때 바로 유다 입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자기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고백을 하고 적극적으로 베냐민을 옹호하면서 보호하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편애했던 아버지지만 자기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저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한 그 아버지를 이미 용서하는 면이 보여요. 오히려 베냐민이 가지 못하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염려해서 꼭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나를 여기다 가두시죠. 베냐민 대신 화를 자초하고 있는 유다를 봅니다. 바로 이건 작은 거지만 나중에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선조인 유다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적극적인 변호,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지금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 이것들이 드디어 형들을 마지막까지 더 이상 이제는 테스트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이제 더 이상의 테스트는. 그래서 드디어 자기를 밝히는 장면이 이제 45장에 나옵니다. 45장 1절부터 봅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다 사람들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나는 요셉이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드디어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형들은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죄 지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겁나는 환경, 놀라서 대답도 못해. 간이 떨어질 일이에요. 숨고 싶은 상황, 그렇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런 공포에 질려 있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4절에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까이 간다고 그들의 마음까지 지금 가까이 가겠습니까? 끌려가는 기분으로 가까이 가겠죠?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이야기 할 때 달랜다고 한 말인데, 자기 요셉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한 말인데 형들은 더 겁이 나죠. 드디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차례인가 보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인데 이제 요셉이 다시 그들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5절부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이 말이 요셉 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이해가 없으면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닥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사람들을 보고, 이 모든 것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그러니까 그 요셉이 총리가 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몇 년이 됐어요? 7년 더하기 2년, 9년이 됐죠? 근데 총리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 지배하고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13년 살았죠? 17세에 팔려갔고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9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9이야. 애굽에 팔려온 지 22년 만에 드디어 다시 해호하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 그러니까 앞에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요셉을 팔은 그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그걸 요셉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구하시려고 저들의 손에 나를 파신 거,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항상 문제는 그 갈등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야. 저놈이 나쁜 놈. 저놈이나 내 놈이나 다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모든 갈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면을 봐야 되는데, 요셉이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라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렇게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당신들을 보존하고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여기 보내서 총리로 만드셨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나를 판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이 여기 총리로 세우셨다.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이해가 됐던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 믿는 사람에게 당한 배신, 이 모든 면이 어우러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요셉이 잘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놓지 않은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온 것이 그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행동이 잘하고 그거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장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환경 속에서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환경 속에 있게 하셨는가? 저 사람이 나를 이 환경에 빠뜨렸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환경에 두셨나?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크나큰 시련과 환난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내 옆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 환경을 주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걸 계속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 요셉의 환경에 대해서는 시편 105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죠.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근데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완전히 주저앉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았던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꿈을 확실히 주셨다는 걸 압니다. 요셉에게, 여기 지금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꿈은 전부 세 가지예요. 제일 먼저 꾼 꿈이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세워서 형들이 절하는 위치에 세우겠다.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절하는 위치에 세우겠다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 감옥으로 갔을 때 거기서 11년 만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 2개를 해석하죠. 11년 만에. 근데 바로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11년 만에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꿈도 그때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2년을 더 기다렸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잊어버려가지고 2년 만에 드디어 소망이 생겼죠. 총리가 되는 걸 보고 드디어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상황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환경이 돼요. 7년 동안 풍년, 그리고는 기근. 이 기근은 애굽이 기근으로 못 살면요, 그 근처의 땅은 훨씬 더 나쁜 환경이거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이러는 순간에 점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 드디어 이 꿈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루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이제 드디어 확실히 알아요. 이제 중간에 두 번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바로 이루어졌고, 세 번째 바로의 꿈 2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7년의 풍년과 이제 흉년 2년 됐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다 보여줍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원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죠.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내가 환난 속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형들이 내게 절하리라. 부모까지도 절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 때문에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꿈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은 우리가 요셉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한 은혜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붙들고 아브라함 살아가는 것이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걸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고, 근데 그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은요 상당히 약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데, 또 질병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런데, 시간이 흐르면요 그게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이 돼요. 참 희한해. 인간적으로 해석이 돼. 그리고 그때 그러려고 그랬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미 내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것이 변해요. 그런데 이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언제 봐도 똑같아. 언제 봐도 똑같아. 이건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역사 중에서 지금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적은 없습니다. 100여 년 전의 성도들도요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초기만 해도 우리나라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쪽복음 조금씩 번역해가지고 요한복음 하나, 마태복음 하나 이런 식으로 쪽복음이 있었어요. 성경 전체를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성령을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고, 심지어는 이제는 핸드폰에 다 넣고 다니잖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계시는요 글로 쓰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나중에 변질됐어요. 우리 생각 속에서 변질이 돼요. 자꾸 사단이 그걸 변질시켜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요셉은 그때 꾸었던 꿈이 확실히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마음에 있고 그걸 붙들고 지금 20년이 넘는 세월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게 없으면 요셉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이 그를 단련해서 하나님 뜻을 확실히 알고, 그래서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 미리 보냈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 후손들의 생명도 다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근데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참 묘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그 사람들에게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그게 제일 먼저 그게 요셉이고, 예수님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 나를 밀어 넣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징을 보면, 품성을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하라고 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위하라고. 요셉이 그렇게 들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 미운 사람들이잖아요. 상종 못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당신들 구하려고 나를 보낸 거예요. 당신들이 날 팔았잖아요. 근데 당신들 구하려고 나를 보낸 거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지나가서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상상 못하는 지혜. 그래서 잠언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근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를 그 고백을 해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요셉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힘들죠. 아마 요셉도 그게 힘들어서 10년, 20년 걸렸을지도 몰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미운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역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동안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악착같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이거가 없어지면 안 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또 잠언 20장 24절 봅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제 이 말씀을 보고 내 생각이 나는 것이,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제가 경영대학원 다닐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 전부 유학생들만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선배 되는 유학생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연구실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그때 막 믿은 지 한 1년 좀 넘을 때, 그분은 한국에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 신앙이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면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 전체적인 면은 그렇지만 매일매일의 삶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냐? 그거는 내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면, 자, 내가 지금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발걸음을 띄는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분은 몇십 년 믿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 1년 믿은 사람이라니까, 그때. 근데 제가 그랬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발을 딛고 여기에 발을 딛는 거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 그게 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사람의 걸음은 다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게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걸음 내 마음대로 걷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걷는다는 거야.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내가 이렇게 걷든 저렇게 걷든 결국 예배 끝나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떤 다른 길을 가든 결국은 그 길을 갈 건데, 어찌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런 면을 인정하는 것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 바로 이 관점을 요셉이 가지고 있으니까
형들도 요새 용서하고 형들과도 화해가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소위 능력이라는 것도 거기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 뜻을 아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게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십시오. 9절부터.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은 람세스 지방입니다. 다시 한번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게 출애굽의 이게 경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 왼쪽 편이 나일강 하류 삼각지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거기서 보면 거기에 람셋이라고 있는 데가 있죠. 람셋 있는다고 있는데 밑에 온이라고 있고, 거기가 이제 카이로 쪽인데, 람셋이 그때 제일 중요한 큰 도시예요. 그 동쪽, 애굽에서 가장 동쪽 변방 쪽에 있는 지방이 고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바로 블레셋 쪽, 가사 아스글론을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제일 가까운 쪽이 이제 고센 땅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살게 되고, 그 애굽 사람들은 농업 민족이니까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이 이미 알고 있어요. 따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미 자기의 생각으로는 고센 땅을 지목하고 거기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게끔 그렇게 모든 걸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5절에 이제 화해하고 웃고 울고 입 맞추고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이제 16절부터 보니까 바로가 그 일을 알고 같이 기뻐하고 요셉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21절부터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길 양식, 가다가 먹을 양식,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이 옷 한 벌씩 준다는 말이요, 요즘에 옷 한 벌 준다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옷 한 벌이 엄청 귀했습니다. 지금처럼 언제든지 쉽게 구해서 그냥 이 옷 저 옷 입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손으로 짜서 만들어서 본인이 염색해서 그렇게 입어야 되는 거니까 이 옷 한 벌이 엄청나게 귀한 선물이에요. 지금도 물론 귀하지만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엄청난 선물 준 겁니다. 그리고 순나기 10필, 암나기 10필 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재미있는 말이 뭡니까? 24절에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이 제일 큰 형 같아. 다투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때 보통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신 중에 누가 그때 나를 먼저 팔자고 얘기했지? 당신들도 누가 먼저 얘기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분란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묻잖아요. 그들이 회개했던 그 품성이 그대로인 것도 알아요. 가다가 다투지 마.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도요, 돌아서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거,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투지 마라.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드디어 25절 야곱에게 이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얘기합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됐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이것들이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봅니다. 베냐민 보고, 시므온 다시 온 거 보고, 수레를 보고, 그리고 그때 믿고 드디어 이제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굳이 여기서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승리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광경이에요. 이 45장 전체에서는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시험하던 데서 다 끝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이렇게 용서를 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품성이 요셉을 통해서 고백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을 나중에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의 일환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 안 되겠어요. 애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서도 보호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보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총리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자, 가나안 땅에 17살 양치기 소년이 애굽 가서 총리를 하는 가장 빠른 코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에 팔려가서 또 감옥까지 가서 13년간의 최고의 교육을 가장 강하게 받습니다. 유격훈련을 13년간 받은 거죠. 드디어 총리가 될 만한 자질까지 갖추게 해서 만든.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은 사실은 요셉이 총리까지 성장하는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였어요. 뒤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얼마든지 요즘에도 크고 작은 요셉으로 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크고 작은 요셉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 요셉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야. 모형, 타입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구하려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잖아. 근데 이게 큰 구원의 역사도 그렇지만 작은 구원의 역사도 언제나 좀 그렇다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가정에 하나씩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핍박당한 사람 엄청 많아요. 온 가족에게 핍박받아요.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그 가정의 불쏘시가 돼서 나중에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온 집안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됩니다. 그게 무수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그 가족뿐이 아니에요.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꼭 또 다른 요셉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꼭 그들로 하여금 그 요셉을 핍박하게 만들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지금 내가 당한 어려운 환경, 지금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들을 볼 때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왜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게 하셨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요셉처럼 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는데. 요셉도 용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해요. 자기를 핍박한 가족들 예수 믿을 때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좋아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을 제일 먼저 그 시작에 불을 붙이는 게 요셉의 꿈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불을 붙인 게 요셉의 꿈이야. 근데 꿈에서부터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그 모든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하잖아. 저놈 죽이자 생각하잖아. 저거 건방지다. 그렇게 갑니다. 직접적으로는 그 요셉의 꿈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면을 보여주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약속. 이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먼저 민족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400년 동안 있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오리라.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걸 이루는 방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이 고난받게 하셔요. 애굽에 갈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 고난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모세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침을 당하죠. 쫓겨나서 미디안에서 40년 살잖아요. 아마 미디안 40년이 마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미리 애굽을 익히는 과정이야.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사는 그 모든 지식을 거기서 익혔을 거야. 결국은 자기를 내친 그들을 구원하러 모세가 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어쩌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지 몰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부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환경을 해석하거나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께 그 방법대로 질문합시다.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두셨습니까? 저 사람을 왜 여기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환경 속에 두셨습니까? 이 환난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게 쉽게 대답이 안 나올지도 몰라요. 10년 뒤, 20년 뒤가 될지도 모른다니까 그 대답을 정확하게 받는 것은. 그렇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살다 보면 요셉이 청렬한 날과 같은 그날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부디 끝까지 이 면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